사랑하는 전능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7월의 첫 번째 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과 또 가나안 땅에서 미래 첫 수확을 제단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렇게 이 맥추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인 7월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에는 농사를 거의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더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각 절기마다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그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평생토록 그 애굽에서 430년 그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 칠칠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 역시 그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 돌아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땡큐와 think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기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받은 복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카브리 해에 있는 이 문둥병자촌 토바고에서 이 단기 선교사로 활동하던 잭 힌튼이라는 사람이 이 예배 중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에게 좋아하는 곡을 신청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몇 곡을 부른 뒤에 이제 마지막 곡을 신청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 내내 강단을 등지고 뒤돌아 있던 한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이 그녀의 얼굴은 이 선교사 힌튼이 봤던 그 얼굴 중에 가장 끔찍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녀의 코아기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입술도 거의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 손을 들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어서 그는 그 자리를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29장의 찬송가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받은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감사거리가 그리고 받은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지난 6개월 동안 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며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여 드리라라는 이 명령은 모든 절기에 다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6절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17절에 초막절을 설명하면서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힘껏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처음 것을 원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부자나 귀족들은 소나 송아지를,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를, 그것도 힘든 사람은 그냥 밀가루 조금 가지고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송아지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따라 드릴 수 있을 만큼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이 농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 새끼 2마리를 낳고서 너무 감사해서 그 당장 자기 부인에게로 달려가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송아지 새끼가 2마리야. 하나는 주님의 것으로 하고 주께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습니다. 이 죽은 송아지를 본 이 농부는 울상이 되어 방 안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죽게 드린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드리고자 할 때는 고민하고 갈등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계산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벌벌 떠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간원이 주님, 저는 그 계명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간원의 반응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합니까?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내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늘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힘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힘껏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사주 교육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주에는 교육과 함께 이제 또 간단한 소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 그 수료식 때 이제 소만찬을 진행하는 동안에 한 이제 세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집사님 가정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헌금 설교를 전혀 안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서 좋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부담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안 할 헌금 하나요? 은혜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우리 죄도 회개하고 지갑도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 하는 헌금 설교 제가 오늘 작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우리 재직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는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그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의 그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힘껏 주님께 예물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보며 그 1년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정말로 이때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이 절기 헌금을 한번 드려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루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1년 365일이니 36만 5천 원, 그 365 감사 예물을 드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아놓고 보면 큰 돈이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우리가 1,000원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커피 브랜드 조금만 낮춰서 가성비 커피 마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에 365 감사 예물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동참해 보시고 또 나중에 형편이 되면 우리 가족들의 그 이름으로 다 동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 주시는 대로 힘껏 우리 주님 앞에 드리다 보면 여러분 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힘껏 드리다 보면 그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재물을 다스려서 이 재물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고 기대함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그 재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 늘 그 조그만한 것, 그 사소한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 점심 뭐 먹을 건가? 점심 먹을 것도 기대가 되고,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나가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가 되고,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냥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요 즐겁습니다. 또 그리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가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여행 가면 마냥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노선 걱정하고 그 다음 스케줄 걱정하고 맛집 검색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인도해 줄 것임을 온전히 믿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여행 가면 즐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내 편, 네 편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맡기는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워해야 하는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신 대로 온 힘을 헤아려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온전히 우리 삶의 모든 것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고 여기 있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맥주 감사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6개월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복 주신 대로 온 힘을 다해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의 신앙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함으로 온전히 맡김으로 서로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예수의 사람 되어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